네, 자리에서 일어나서 비전 찬양 부르심으로 2021년 주일 대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였다가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첫날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예물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거두어 주시며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 올곧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길 원하지만 때로 우리가 육신과 마음이 약하고 부족하여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악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걸어가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며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행여 마음의 상처와 고통과 어눌함이 있다면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성으로 말미암아 치료되고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온전히 주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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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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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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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독문 69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여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낭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부르신 후에 길청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시고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생명을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또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어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의 반열에 들어가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복을 주셨지만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저희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고 아버지께서 주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옵나이다. 저희의 약함과 부족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메마른 저희의 영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항상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저희에게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 속에 시작하도록 잠자던 저희 영혼들을 다시 깨어나게 하시고 세상에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의 교회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버지께 흠향되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와 재확산으로 이 나라와 온 세계가 몹시 어렵사옵나이다. 이 전염병이 하루속히 종식되어 사람의 지혜와 백신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옵나이다. 전염병의 확산으로 예배가 다시 위축되고 교회들이 다시 위기에 빠지며 절망과 어둠의 영이 저희를 삼키려고 하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저희가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합나이다. 저희로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찾게 하시고 이 나라의 모든 교회가 정결함을 되찾고 세상에 비추는 빛과 소금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축되고 환경 속에서 맞은 연말 연시에 소요된 이웃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은혜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년에는 이 나라의 대통령과 지방선거가 있사옵나이다. 인간의 관점으로는 많은 걱정으로 바라볼 때 볼 수밖에 없었지만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을
주님의 원전하신 계획을 믿고 의지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정직한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 하는 악한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속에서도 세계 만방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들과 가족들의 사역들을 코로나 위험 속에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교회를 사랑하시어 성전 건축의 기회를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성전 건축이 안전하고 견고하게 하시며 본 공사 중에 안전사고와 민원 발생하지 않게 하시며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일기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한 시공사 금월건설사를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시고 끝까지 완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건축을 전심으로 수고하시는 목사님, 건축위원장으로 수고하시는 문장로님에게 성령으로 인도하사 영육간의 강건함과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시정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큰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귀한 시간을 들여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약함은 육신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치료의 강선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4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1년 마지막 주일 대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린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큰 영광 거둬주시고 또 우리에게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 안에 깨어있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락방 강화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설교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하늘의 보좌 앞에 올라갈 터인데 내가 하늘 보좌에 올라가게 되면 나의 영인 성령을 너희에게 반드시 보내어 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코앞에 다가온 겁니다. 이제 몇 시간만 지나게 되면, 반나절 하루만 지나게 되면 예수님께서 유다와 그 무리가 온 그들에게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이 안타까운 일이 이제 곧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곧 돌아가실 상황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맞이할 터인데 내가 부활해서 주님께로 올라가게 되면 내가 천국에 올라가서 나의 영인 바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어 주시라.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보혜사라고 말씀합니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보혜사. 이 보혜사는 우리 한글 번역이 너무나 잘한 겁니다. 보혜사.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냐면 그는 보혜사이시다. 보혜사, 한자 그대로 하게 되면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그다음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시고, 스승사자인데 가르쳐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켜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보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때마다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해줘서 진리의 길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주시는 예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진리의 길을 가는 건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세상에 대해서 세 가지를 책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예수의 영이신 성령, 이 보혜사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떠하다고 바로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해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면 세 가지를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면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이 세상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지금 수천 년 동안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이 죄악된 세상이 크게 세 가지 축을 가지고 잘못된 가치관과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진리의 영이시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은 이 세상에 대해서 세 가지를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은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책망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시각으로 잘 바라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먼저 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이 죄에 대해서 진리영이신 성령이 오시면 책망을 하시는데 왜 책망을 하게 되시냐면은 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나를 믿지 아니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에 대해서 성령께서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죄는 뭐냐면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 세상의 가장 큰 죄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겁니다. 이 온 세상의 가장 큰 죄는 바로 이 땅에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강생하시고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의도적으로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는 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들에게 말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자가 이 땅에 탄생했는데 그분이 어디에 탄생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내가 지금 헤롯이 지금 왕인데 누구 헤롯 말고 누구 왕이 있단 말인가 해가지고 웅성웅성 하는데 헤롯이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유대인의 왕으로 난 사람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들에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곳은 바로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구약성경에 미가서에 예루살렘에 태어날 거라고 베들레헴에 태어날 거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마태복음 2장 5절 이하에 보니까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거기 가서 경배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난 곳을 물어보니까 율법학자들이 어디라고 분명히 얘기합니까? 베들레헴이라고 바로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을 거의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 탄생할지도 예언서를 통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질문이 생깁니다. 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지를 정확히 알았던 율법학자들이 동방박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경배하러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하실지를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동방박사들이 지금 태어났다고 알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종교 권력자들, 권력을 잡고 있던 사람들은 그곳에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탄생한 줄을 알고 예수가 온 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곳에 찾아가지 않고 경배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당시에 유대 총독으로 온 빌라도가 왜 예수가 죽게 되었는가 이거에 대해서 자기가 해석한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가 메시아인 걸 모를 리가 없는데도 왜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7장 18절 말씀에 이는 그러니까 빌라도를 말합니다. 빌라도가 생각하기를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그러니까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질투, 그가 메시아인 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와 질투, 바로 종교 권력을 빼앗기기 싫어서 그들이 예수를 죽음에 넘겨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종교 권력자로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요, 율법학자, 율법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요, 모든 종교 권력을, 정치, 종교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제 진짜 대제사장이 오신 거죠. 예수님이 진짜 대제사장인데 진짜 대제사장이 오시고 진짜 율법을 완성한 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권력과 지위를 누구에게 넘겨줘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넘겨줘야 되는. 그러니까 이들이 그게 싫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시기와 질투로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졌다고 빌라도가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해석은 맞는 해석이죠. 그러니까 놀라운 것이 예수님께서 위임해 주신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권력을 주신 그 예수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넘겨주기 싫은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세상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예수님이 구원자인 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권력과 지위와 물질과 그 쾌락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예수가 주인이고 예수가 교회의 머리이심에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유임해 줄 사람들에게 넘겨주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성경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중에는 하나님을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떠날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데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데마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과 사역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와서는 세상이 너무 좋아서 예수를 버리고 세상으로 되돌아갔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마, 그러니까 수십 년간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그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도망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성령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을 세상으로부터 지켜달라고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신앙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 갔다. 이 세상이 너무나 좋아서, 이 세상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가 주는 권력과 부와 명예와 쾌락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떠날 만큼 이 세상은 때로 막강한 힘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서, 때로는 돈이 너무 좋아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그치게 할 만큼 아주 막강한 힘이 있다고 성경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믿는 신앙이 변치 않도록 주님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면 가장 먼저 책망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으니 우리가 은혜로 끝까지 예수님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진리이신 성령이 오시면 세상에 대해서 두 번째로 책망하는 것은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말씀합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아멘. 다소 좀 어렵게 보이지만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 세상이 바라보는 의의 관점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의롭다, 저 사람 의로운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의롭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좀 비교해서 좀 행동이나 말이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진실하고 이런 비교의 관점에서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드러나는 행동의 결과로서 의로움을 판가름하고 그러한 행을 하는 사람들을 또 귀하게 여깁니다. 이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진정한 성경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는 바로 세상의 관점에서 말하는 그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의는 바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강생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의로운 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는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는 바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강생하셔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의로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바로 영접하는 자,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강생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진정한 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면 예수님을 믿는 자체가 진정한 의로움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자체가 의로운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이 의로운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는 바로 남들과 비교해서 좀 더 나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바로 좀 더 나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진정한 의로움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과거나 현재에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때로는 큰 실수와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면, 진정으로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깨끗하고 정결하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과거에 잘못한 일들이라든가 행동에 대해서 끊임없이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로 말미암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그 당시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의 일에 대해서 주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여호수아가 주님 앞에 섰는데 성경에 보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은 어떤 부끄러운 행동이나 삶이 있었다는 거죠. 부끄러운 일이 있었으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겠죠. 그래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 옆에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이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를 계속해서 비난하고 정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가랴 3장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니까 사탄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네가 과거에 그런 큰 죄를 지지 않았냐라고 옆에서 계속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우리도 그런 일이 있죠. 과거에 큰 실수나 잘못이 있었는데 그것을 진정으로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 마귀는 옆에서 끊임없이 비난하고 정죄해서 네가 그런 죄를 지었고도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래서 옆에서 계속해서 비난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그의 죄를 제거해 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줬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합니다. 스가랴 3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죄악을 제거해 주시고 회개했을 때 주님께서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한 것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아름다운 옷, 깨끗한 옷, 정결한 옷을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큰 잘못과 실수 때문에 낭망하고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옷을 입은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자유하고 죄가 주는 죄책감에서 자유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세상에 대해서 성령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심판에 대하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정죄하시는 것은 이제 이 세상은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사탄 마귀를 말합니다. 사탄 마귀를 예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강생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심판하고 멸하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계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생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마귀를 멸하는 권세를 주의 백성들에게 위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청갈을 화하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뱀과 청갈을 화하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셨는데 그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권세를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그 권세를 위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를 따라서 어둠의 권세에 대해서 단호하게 믿음으로 명령해야 됩니다. 어둠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감사로 선포하게 되면 어둠의 영들은 반드시 떠나가게 됩니다. 며칠 전에 얼마 전에 간증을 들었는데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한 집사님이 딸이 있었는데 딸이 이 백혈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이 백혈병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제가 전에 다른 교회 있을 때 청년이 백혈병 걸렸는데 수년 동안 치료하다가 정말 이렇게 생명을 다한 일이 있었는데 정말 백혈병 고치기 힘든 병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자기 딸이 백혈병에 걸렸으니 정말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작정을 하고 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여 우리 딸을 제발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2박 3일 이제 휴가 내가지고 작정해서 이제 기도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가서 막 주님을 간절히 보고 부르고 주님을께 이제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하나 보이더래요. 뭐가 보였냐면은 이 딸 주위에 뭐 까무잡잡한 것이 계속 붙어 다니더래요.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거기서 막 붙어 다니고 딸 쫓아다니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버뜩 드는 생각이 이 병이 어둠으로부터 오는 병이구나. 이 백혈병이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이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병이라 이것을 깨닫고 이 아버지가 2박 3일 동안 정말 목이 터져라고 간절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은 떠나가게 될지어다. 백혈병으로 역사하는 어둠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3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분이 그 간증 보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나중에는 이 목이 하도 세가지고 목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정말 자기 딸이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이 어둠의 영이 떠나가도록 기도했는데 3일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다음에 병원에 가서 체크를 했는데 정말 백혈병이 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살았다는. 그래서 이 병이 자연적으로 유전을 따라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이 어둠이 주는 병들도 있구나. 그래서 이분이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렸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영들은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막습니다. 주님께로부터는 축복을 막고 주님께로부터는 모든 선하고 복된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단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둠의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어둠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될지어다. 여러분 마음이 어수선하고 마음이 막 우울하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하는 것도 반드시 기후적인 영향이 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신체적인 것이라고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사용해서 배후에서 이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어둠의 생각들, 어둠의 이런 마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될지어다. 우리가 과감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 세 가지의 큰 잘못된 축으로 지금도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로 또 남들보다 뭐 조금 잘하면 그것이 의롭다고 얘기하고 또 심판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끝까지 믿게 되고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을 믿고 우리 자신과 주위에 대해서 어둠의 영이 역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서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에 무너져서 예수님 떠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심으로 더 이상 죄책감과 절망에 시달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히 회개한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사해 주시고 의롭다 하셨으므로 주님 앞에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마귀의 권세를 주님께서 멸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믿음과 감사로 사용하여 축복을 가로막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영혼과 육체와 삶에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주님 앞에 11조 감사, 또 성탄님을 선교 건축, 또 씨앗원금 올려드렸습니다. 주정예물 올려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모여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비록 추운 날씨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영광 거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한 주간 받은 은혜, 한 달간 받은 은혜, 또 11주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복된 역사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1주 예물 드린 손길 주님 기억하여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서와 같이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넉넉함과 풍성함 허락하여 주시며, 또 감사함을 드린 손길들도 주님 기억하여서 그 심령이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물, 넉넉하고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씨앗헌금, 후손들을 위해서 씨앗헌금, 선교 건축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주님 하감하여 주셔서 친히 주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그들의 가정과 후손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 의지하며 주정함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수일학교 학생들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탄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땅에 강생하신 것을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위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는 마스크 착용과 지정서 착서, 체온 측정에 함께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임한 합심 기도만 8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 2022년 1월 2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본 성전 공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고, 앞으로는 1월 5일부터 또 이제 본격적으로 또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1년 송구영신 예배가 이번 주 금요일 12월 31일 오후 11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2022년 새해 기도 제목 카드가
있습니다. 예쁘게 꾸몄사오니 여러분 거기에 새 기도 제목을 쓰시고 성구영 신예배에 함께 제출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예배위원이 순서지에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순서를 미리 확인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2년 신앙 원력이 나왔습니다. 벽걸이와 탁상용 2개가 나와 있으니까 필요에 따라 준비해 주시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에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문동주 장로님께서 속초 기독교연합회 부회장과 또 장로연합회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축하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장로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주보에 2022년 선교 건축 또 씨앗 헌금 또 구제 헌금 봉투를 넣습니다. 특별히 2022년에는 지난 공동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와 주위의 어려운 분들을 돌아보는 그런 취지에서 구제헌금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드리면 되니까 절대 부담감 가지지 마시고 거기에 이렇게 마음을 들여서 적든 많든 하나님께 드려주시면 우리가 교회와 또 주위에 필요한 분들에게 우리가 정말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우리 함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진리 영이신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도 경각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믿게 되고 나의 의로움이 내 자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어둠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그 권세를 나에게 위임하셨기에 예수께서 주신 권세와 권세를 믿음으로 사용하여 예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리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주의 백성들과 또 해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과 후손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은혜에게 성천 건축 과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